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로움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찬송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신령한 복, 우리가 평생을 깨달아 알아도 다 알 수 없는 무한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에 감사드리고, 이 시간이 그 복의 일부분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성경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자주 쓰는 낱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서 이제는 귀에 딱지가 조금 앉기 시작했을 텐데, 신학이라는 단어죠.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이해를 신학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신학이라는 단어가 어색하지 않고 마치 스마트폰과 같은 그런 일반적인 단어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여러분을 계속 세뇌시켜 나가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학을 음식에 비유하자면 스테이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테이크다. 여러분, 태어나면 우리가 우유나 이유식을 먹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자라면은 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성한 사람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왜냐하면 단단한 음식이 뼈와 살이 떼기 때문이죠. 사람이 계속 우유하고 이유식만 먹는다든지 아니면 불량식품이나 이렇게 그런 걸 먹는다면 단단하게 자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기독교인은 반드시 이 딱딱하지만 은혜로운, 그러니까 소화하면 너무나 영양이 되는 그러한 음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신학적인 진리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자, 오늘은 딱 한 구절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몇 번 읽으면 외울 수 있을 정도의 짧은 그 내용이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시작이 찬송하리로다, 영어로 blessed, 그러니까 축복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영광 돌린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찬송한다, 감사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축복한다. 왜?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인데,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두 가지 커다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반 은혜가 있어요. 그 다음에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은혜가 있고 특별한 은혜가 있다. 자, 그런데 일반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신학적으로 말할 때 일반 은혜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 여러분 유인물, 이렇게 주반에 유인물이 있죠. 말씀이 이 설교가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유인물로 제공했는데, 마태복음 5장 45절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께서 농부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 의로운 자의 농토에만 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의 농토에도 비를 내리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반 은혜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내려지는 은혜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반 은혜를 차별해서 제공하신다면, 만약에 갑자기 악인들에게 산소 공급을 차단한다면 이 인류의 99% 이상이 갑자기 죽을 거예요. 왜냐하면 선인들이 많이 적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반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니까 일반 은혜라는 것은 우리 요즘 말로 말하자면 직장에 들어간다, 또는 여러 가지 음식이 있다, 또는 건강하다, 여러 가지 일반 은혜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일반 은혜를 향한 일반 은혜는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베푸시는 은혜라면, 차이점이 있다면은 믿는 자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고 감사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는 그것이 자기의 노력이나 또 어떤 운이나 또 자기의 능력이나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지 않는 자는 일반 은혜를 하나님부터 온 것인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몰라요. 그냥 이렇게 저절로 생긴 줄 알아요. 자, 그래서 이 일반 은혜를 감사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제 심장이 어젯밤에 멈추질 않았군요. 계속 뛰고 있군요. 감사합니다. 저에게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은혜이지만 그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중요한데, 그런데 또 다른 차원의 은혜가 있어요. 이것을 특별 은혜, special grace, 특별한 은혜다. 이 특별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그러니까 일반 은혜는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 모두에게 주신 은혜라면, 특별 은혜는 믿는 자에게만 주신 은혜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마지막에 보시면, 본문 말씀 마지막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찬송의 이유는 근본적으로 일반 은혜가 아니라 특별 은혜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은혜. 그러니까 에베소 1장에 보면 사도로서 성도에게 편지를 썼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이 에베소서를 썼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서는 특별 은혜에 관한 말씀이 담겨 있고 이것은 믿는 자가 믿는 자에게 쓰여진 내용이다. 그러므로 아직 믿지 않는 자는 여기에 눈을 떠야 된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특별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이고 그리고 심지어 폭발적인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Blessed, praise the Lord. 찬송하리로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이 자발적이고 폭발적인 감사가 나오고 있지만 일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많아요. 병이 들었어요. 언제 감옥에서 나아갈 줄 몰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전히 감사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감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향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마음에 은혜를 받은 그 복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자면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만족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이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이 찬송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 현실을 넘어서는 어떤 감사의 조건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현실을 봤을 때, 일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감사할 수 없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복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오늘 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복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말로는 우리에게 주시되지만 시제상으로는 영어로 비유하자면 have pp, 그러니까 현재 완료예요. 그죠? 영부 아시죠? have pp, 현재 완료. 그러니까 이미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He has blessed us with every spiritual blessing. 모든 은혜로, 신령한 은혜로 He has blessed us.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 은혜가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복을 다 받았다. 굉장히 혁신적인, 혁명적인 진리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데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이미 신령한 복은 다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패러다임에 이 혁신적인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간구할 때가, 물론 일반 은혜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직장을 주세요, 뭐 이렇게 해주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복, 핵심적인 복, 영적인 복은 다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복을 잘 알지 못하고 그러므로 감사하거나 만족하거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찬양의 삶이 부족할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자주 더 넓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할까? 그 이유의 첫 번째는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생각할 때 일반 은혜로만 따지려고 해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 은혜의 영역 속에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요. 일반 은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요.
그러면 세상에서 일이 잘 풀리는 거 감사한 일이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찬송과 감사가 반드시 끊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일은 잘 풀릴 때보다 안 풀릴 때가 훨씬 많아요.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세상 일로만 가지고 일반 은혜만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하면 불만으로 향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나보다 더 잘 되는 사람들이 많아. 특히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돈이 많습니까? 믿는 사람이 돈이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더 많이 갑니까? 믿는 사람이 더 많이 갑니까? 훨씬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이 가요. 그러므로 일반 은혜 속에서만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기란 사실 불가능합니다. 물론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일반 은혜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한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한계를 극복한 사람이고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인간적인 세상적인 상황 속에서는 감사하고 만족할 수 없는 감옥의 죄수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 일반 은혜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특별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는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어떤 신령한 훨씬 더 차원이 깊은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어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공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목이 생기잖아요. 이 영적인 은혜와 복을 바라보는 안목이 생기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현실을 넘어서는 감사가 가능해요. 이건 연기가 아닙니다. 현실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이 특별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의 삶 속에는 현실의 상황에 관계없이 현실의 상황을 능가하는 열정이 솟아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봐서는 저 사람 별 볼 일 없고 저 사람 힘이 쭉 빠져야 되는데 보니까 그런 힘이 쭉 빠지지 않고 열정이 있고 그 사람의 삶 속에 메마름이 없어. 그 사람의 삶 속에는 항상 이 온기가 있어. 왜 그러냐? 이 현실에 의해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은혜의 통로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 이 칼럼란에 있죠. 매주 이렇게 오늘 칼럼은 찰스 스퍼전 목사님의 칼럼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열정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얻을 수 있는 방법과 수단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봅시다.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 우리의 진지함은 불멸하는 불꽃으로 점화되어야 합니다. 이게 말이 이게 좀 시적이라서 어려운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열정을 계속 타오르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제가 아는 한 그런 불꽃은 단 하나밖에 없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불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열정을 타오르게 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의 어떤 얻음을 통해서 타오르게 하는 그런 열정이 아니라 끊임없이 타오르는 열정의 비결은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불꽃은 많은 물로도 끌 수가 없고 이 불꽃은 그 불꽃의 근원이 천상에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꺼지지도 않고 그래서 밑에 보면 우리가 낙담할 수 있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열정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정으로 충만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은 영적인 복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영적인 복의 특징이 무엇인가? 여러분, 영적인 이 신령한 복의 특징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실체를 에베소를 통해서 알아갈 텐데 이 신령한 복의 특징이 무엇이냐? 첫째는 이미 주어진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르냐면 말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며 달려가요. 그죠? 여러분, 세상에서 모든 좋은 것은 노력 뒤에 주어집니다. 모든 좋은 것은 일정 기간의 어떤 노력과 일정 기간의 운이 따라야 주어지죠. 종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부분의 종교는 천국이 마지막에 주어지는 상급이에요. 선행을 하고 살아라, 참선을 해라, 고행을 해라, 신을 위해서 모든 걸 바쳐라, 이러한 자비의 삶을 살아라. 그 마지막 결과로서 천국이 주어진다고 믿는 게 종교라면 기독교는 완전히 거꾸로 뒤집은 것입니다. 기독교는 뭐예요? 이 모든 은혜가 천국과 모든 영생과 모든 은혜가 먼저 주어지고
삶을 사는 게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이 신앙생활은 모든 것이 먼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노력과 관계없이 내 노력이 없었는데 주어진다. 누구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먼저 주어지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종교도 아니고 사회적인 노력도 아니죠. 그래서 기독교에는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이미 주셨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모든 신령한 복을 말할 때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 하늘에 속했다는 것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했다는 것은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땅에 속한 복은 기간이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만족이 제한적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성공이나 어떤 것을 이뤄보세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다. 그 순간에는 아마도 여러분이나 제가 금메달을 땄으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을 거예요. 그러나 하루 이틀, 일주일, 이주일, 한 달 지나고 난 다음에도 그 만족도가 유지될까요? 아니죠. 현실의 무게가 그것을 능가합니다. 어떤 성공도 능가해요. 그렇지만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은 만족도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깨닫는 순간부터 증가할 수 있는 게 이게 차이점인 거예요. 기간도 영원하고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복인 것이죠. 그러나 왜 우리는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이렇게 더딜까? 왜 이렇게 더딜까?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이 세상과 동화되기 때문입니다.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세상 사람들이 그 존재를 알 수도 없고 그 가치를 알 수도 없는 그런 복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의 존재, 천국의 값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구원의 존재, 영생의 값어치 알 수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게 뭐 대수라고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받는다? 뭔 죄 사함을 받아? 감옥 안 가면 되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직 영적인 눈으로 말씀의 진리로만 알 수 있는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휩쓸려 살면 여기에 문외한이 됩니다. 세상에 동화돼서 살면 여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이 신령한 복에 눈을 못 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신을 생각하면 로마서 8장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자, 이 말은 육신을 생각하면 사망이다. 육신을 주로 추구하면 죽을 것 같을 것이다. 그러나 영의 일을 생각하면 생명과 평강이다, 평안이다. 여러분, 이 말은 육신의 삶을 전혀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건강 관리도 해야 되고 해야 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과 초점이 영에게 맞춰져 있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 세상 속에서 시달리고 세뇌당해서 너무 세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세상의 일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왜?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결론이 이거야.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세상에 많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아하. 근데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영의 복을 열심히 깨달아라. 이게 성경 말씀의 핵심 가르침 아닙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복을 받았느냐, 이것이 우리의 핵심 가르침인데 왜 우리는 육신의 일을 그다지도 많이 생각하는 것일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감사와 만족이 없죠. 평강이 없죠. 생명을 누림이 별로 부족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이게 이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이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내가 육신의 일보다 영의 복을 계속적으로 의지적으로 바라보고 깨달아가는 그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까? 이것을 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 에베소서 전체 내용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여러분, 우리 구원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 믿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구원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20세기 아니면 21세기에 예수님을 믿었을 겁니다. 그죠? 20세기 아니면 21세기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거예요. 아, 예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분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그분의 부활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구나. 그것을 처음 깨달았을 때 굉장히 감격스러웠어요. 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구나.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던 20세기나 21세기나 그 시점에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진 것인가요? 성경적으로 볼 때 아니죠. 그보다 훨씬 전에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창세기 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을 이미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20세기나 21세기에 받고 있지만 그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훨씬 더 오래전에 그것을 계획하셨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계획을 실행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신학적으로 생각합시다.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고요. 성자 예수님이 그것을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아들 하나님은 실행하셨고요. 그리고 그것을 깨우치게 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하신 것은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삼일째 하나님이 구원에 모두 연관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적용하셨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다 구원에 관여하셨다.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어요. 구약의 구원의 내용을 알려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 메시아가 여인의 아들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올 것이다. 동정녀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분이 핍박받고 그리고 두드려 맞고 그리고 심지어 죽을 것이다. 그분은 억울하게 죽었지만 그 죽음은 바로 죄인들의 죄값을 치르는 죽음일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죽음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부활을 통해서 생명의 능력을 보여줄 것이고 그리고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죄사함과 더불어 영생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계획에 따라서 아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깨달았습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았어요.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던가요?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아마도 어떤 분들은 잔잔한 감동이 있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마음이 터질 것 같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크고 그 은혜가 나를 압도하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그 엄청난 계획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계획에 한치의 오차 없이 아들이 죽기까지 100% 순종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정말로 놀라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놀라움이 거기서 그쳤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놀라움은 지금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로서 무엇에 놀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것이 나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는가요? 내가 얼마나 죄로 망가진 존재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내가 얼마나 신실하지 못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거듭되는 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는데 왜 우리를 놀랍게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한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우리는 매일 변덕스러운데 하나님은 전혀 변덕스러움이 없다는 사실. 세상의 모든 관계는 give and take입니다. 주는 만큼 받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의 사랑을 더 받는 자식이 있고 덜 받는 자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두가 변해도 한 분만 안 변하면 돼요. 바로 하나님만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취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은혜는 취소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한번 확정하시고 절대로 바꾸지 않기 때문에. 이걸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불변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unchangeableness.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하나님이 불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변하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상태로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내 행위에 따라 달려있다면, 내 행위에 따라 박탈당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 100번, 1000번도 박탈당했을 거지만 이때까지 한 번도 박탈당할 것이 없고 앞으로도 박탈당할 이유가 없는 것은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만큼 견고하기 때문에, 불변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찬송하리로다입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했거든요. 왜? 죽을 수 있는데, 다음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찬송하고요. 여러분,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순교하면서 감사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의 삶을 우리가 가끔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의 삶이 놀라웠기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세상 속에서 기회가 작다. 그런데 그 기회가 작은 것이 아니라 기회가 박탈당했다면 여러분 어떤 심정이 들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입사 원서도 낼 수 없고 어떤 그 일정한 재산도 가질 수가 없고 가지고 있는 것을 오히려 빼앗겨야 된다면, 여러분,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사회적 진출이 불가능했었습니다. 성공과는 담쌓았어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박해와 핍박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들은 사회 진출이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상하리만큼 기뻐했어요. 이상하리만큼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 로마 제국의 이 황제들은요, 이 반란을 염려해서 어떤 특정한 집단이 있으면 그 집단을 조사하는 보고서를 받았는데, 이 유대 팔레스타인 지방에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이들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숭배하더라. 그래서 황제에게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총독이 보고서를 올린 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보고서에 이런 내용입니다. 황제시여, 이들은 사회적으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있으나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반사회적이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도 핍박받고 차별 대우를 당하고 있지만 이들은 이상하게도 매일 아침 모여서 예수라고 부르는 자기의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이들은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상하게 기쁘고 만족스러워 보이니까 황제여, 반란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기록에 의하면 심지어 순교의 자리로 가는 그 마당에서 순교의 자격이 박탈돼서 순교하지 못할까 봐 염려하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 당시에 로마의 법이 아무리 엄해도 순교를 시킬 때 임산부는 제외해줬는데 어떤 임산부는 자기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순교의 자리로 나갑니다. 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박탈당할까 봐, 자격이 박탈될까 봐. 그래서 임산부인 것을 숨기고 순교의 재판을 받고 순교라는 판결이 내릴 때 바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오늘날 우리보다 인내심이 컸을까요? 오늘날 우리보다 성품이 더 원래 좋았을까요? 더 신실한 사람이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이들은 신령한 복을 정말로 믿었어요. 이들은 신령한 복을 정말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신령한 복을 기다리고 신령한 복을 고대했었습니다. 이들은 주일날만 믿는 신용을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정말 자발적이고 자동적이고 폭발적인 감사와 만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신령한 것들을 계속 보았고 남들이 알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하늘의 복을 느끼고 가슴 뿌듯해하고 그것을 가장 기다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답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저도 뉴스를 보면 처음에는 기사마다 부정적인 리플을 다는 사람들이 싫었어요. 그런데 자꾸 읽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사회는, 아니 우리나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계층 간의 이 차이가 너무 커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소수의 계층과 다수의 서민들 사이에서 서민들이 느끼는 박탈감을 안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 놀라우면서 솔직히 사실 존경심도 좀 가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냐? 현실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묵묵히 성실히 하루하루를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흔치 않지만 저는 존경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저게 어떻게 가능할까? 제가 하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긍정적이고 성실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인생이 허무하잖아요. 인생이 공허스럽지 않습니까? 그 공허와 그 허무를 어떻게 극복하고 저렇게 열심히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20대 중반에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공허와 허무를 심각하게 맛보았습니다. 정말 너무 예수 알기 전에 그 공허했던 마음을 달래려고 그렇게 허무하게 느껴지는 인생을 잠시라도 망각해 보려고 술을 갖다 붓는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시도와 짓들을 해보았지만 그 공허가 사라지지 않았었어요. 그 허무가 채워지지 않았었습니다. 마치 마음 한구석에 표현하자면 마음 한구석에 가슴 한구석에 뭐가 뻥 뚫려 있는데 그게 메꿔져야 되겠는데 그게 안 메꿔지니까 가슴이 시린데 아무리 쏟아부어도 아무리 뭘 집어넣어도 메꿔지지 않는 그 공허가 그게 없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게 없어요. 스트레스는 있습니다. 괴로울 때 있어요. 삶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짜증도 나요. 그러나 공허가 없습니다.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밖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빈자리를 채워주시니까 인생에 그냥 끈 풀린 이렇게 끈 떨어진 연 같은 그러한 공허함, 방황 이거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망이 있지만 그 중에 최근에 생각하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냐면 여러분 우리 신학적으로 볼 때 우리 구원을 말할 때 우리가 세 가지 단계로 이야기합니다. 칭의, 성화, 영화.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칭의, 성화, 영화. 칭의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온전히 의로운 자가 되었다. 그죠? 하나님이 나를 죄 있는 죄인의 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온전하고 거룩한 흠없는 자로 바라보신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완전한 자격을 얻었다.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나의 현실의 삶, 성화를 바라볼 때 솔직히 우리는 자괴감을 느낄 때가 있죠. 자괴감이라는 제가 단어를 찾아봤어요. 스스로 괴로운 거, 또 스스로 깊이 수치스러운 거.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는 누구인가라는 신분과 실제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라는 체험 사이에 너무나 커다란 괴리가 있잖아요. 너무나 커다란 이 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 받은 나는 이해는 되고 내가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나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괴리가 커서 때로는 내가 너무 싫어요. 때로는 나라는 존재가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화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주님을 보고 그 영광에 들어갈 때 나의 신분과 나의 체험, 나의 행동과 말과 생각이 완전히 일치하는 그게 영화입니다. 그때 얼마나 우리가 자유로울까?
자신을 향한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되고 내 모습 그대로가 이뻐, 아름다워.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애를 가지고 있지만, 이기적인 세상적인 자기애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 깊숙이는 자기를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영화는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향해서 난 네가 정말 좋아, 난 네가 정말 이뻐.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볼 때 그분과 같아지는, 죄 없는, 더 이상 망가지지 않은, 요한일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고 이게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는요, 지금은 정말 마치 이 어정쩡하게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체험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성화를 살아가는 이 어정쩡한 상태로 살아가지만, 마침내 언젠가 우리가 주님을 볼 때 그분과 같아질 것이다. 그분과 같이 썩지 아니하는 몸, 그리고 죄 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우리의 양심은 얼마나 때때로 힘듭니까? 나 자신의 끊임없는 죄성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리고 방해받고 창피한 내 양심이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존재만이 아니라 내 안에 모든 것이 나의 존재와 완전히 일치하는 그 순간, 그리고 주님의 영광스러움과 일치하는 그 순간 더 이상 우리 안에 괴리가 없습니다. 내 안에 나를 향한 나의 인식과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이 완전히 동일할 그때, 그게 영화입니다. 저는 그걸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걸 생각할 때 사도 바울처럼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을 깨달아가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아가는 가운데 점점 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